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수록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지식이 쌓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정말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제 신명기 강의도 듣고 신명기까지 딱 있잖아요. 그럼 예전에 제가 그 성경 어플로 이제 체크하는 게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성경 일독을 다지는하면 읽은 걸 체크하면은 내가 성경을 지금 얼마큼 읽었는지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신명기까지 딱 읽으면 10%, 10분의 1 읽은 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읽었다. 꾸준히 읽었다. 성경 일독이 결국 꿈은 아니다. 이 생각이 들게 해주는 책이 저는 신명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의 잘 들으시고 그리고 성경도 잘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도 쌓이고 하나님의 뜻도 더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책 제목 자체는 거듭 신자에 명령할 명자거든요. 뭐냐면 모세가 이제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이제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라고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그죠? 거듭 가는 길에 차 조심해라. 가는 길에 차 조심해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그 심정, 부모의 심정으로 거듭 명령한 이야기가 신명기입니다. 근데 신명기 원어의 뜻은 이것은 말씀드리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인 거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어쨌든 모세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동안에 가졌던 그 모든 마음들, 그리고 얼마나 또 이렇게 말 잘 듣는 백성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잘못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혼내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나는 같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말들을 잘 기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벌받지 말고 저주받지 말고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한 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모세의 심정이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네, 그걸 가지고 1장부터 한번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모세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되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됐다.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들이 이제 원망하고 다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 돈다고 하고 이제 40년을 채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갈 때가 되었다 하면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야 쪽으로 진격 앞으로 하자, 이것이 서론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설교, 신명기는 총 3편의 설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가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1장 1절부터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 세일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갖고 나중에 저 지도를 보시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도 비슷한 거리입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이게 원망해서 40년 돌고 이제 드디어 가자. 그리고 땅을 다 차지했죠. 민수기까지 해서 땅은 다 이미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모세가 이렇게 말했더라. 그 내용이 뭐냐? 제가 동그라미 1, 2, 3, 4에서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들을 쭉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가 수령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모세가 그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 여러 사람들을 모세 이외의 지도자들을 세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가 왜 먼저 기록되었냐면 모세가 가르쳤던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권위를 다 나눠가는 거죠. 물론 여호수아가 최고 지도자지만 나머지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들 말을 내가 잘 가르친 사람들, 세운 사람들 말을 가나안 땅에 들어서도 잘 지켜라. 내가 세운 사람들이다. 이 권위를 한번 세워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탐꾼 보낸 이야기를 적죠. 왜 설교에 모세가 했던 첫 번째 설교의 두 번째 메시지가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일까요? 32절과 33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뭐냐면 그런 하나님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뭐 메뚜기다 뭐 이러면서 왜 원망하고 우리를 그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죽이게 했느냐 이제 원망했다가 한 사건. 모세 입장에서는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것만 아니었으면, 그렇죠. 이것만 아니었으면 40년을 그렇게 돌지 않았을 텐데,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돌이켜보면, 아쉽다 했던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명기 1장의 첫 번째 설교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하고, 세 번째 메시지는 에돔 땅 세일산을 괴롭히지 말라. 왜냐? 그들은 에서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말라. 왜요? 암몬 족속은 롯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요 야곱의 형제인 이 나라들을 그 점령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나중에 신명기에서 보면은 전쟁하기 전에 화평을 먼저 선포하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전쟁을 좋아하고 싸움을 좋아하고 그 약탈을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 그거 여기서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에돔 땅을 괴롭히지 말고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는데 모압 땅에 있는 헤소본 왕 시온과 그 다음에 3장에 넘어가면 바산 왕 옥의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해서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2장 말미랑 3장 초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땅을 정복했으니 뭐죠? 요단강 동편의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달라고 한 거를 허락한 이야기. 그리고 허락하면서 그 가나안 땅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진격할 때 그 세 지파 사람들이 선봉에 서겠다는 그 약속한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고 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명기 3장에서 요단강 동편 땅 분배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제가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그 모세의 그 짠한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신명기 3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까지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야기 모든 설교를 딱 마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입니다. 3장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이게 모세가 굉장히 간청하는데 롤모델이 됩니다.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음에 정작 딱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80년 동안 고생해서 내 말을 잘 들었던, 대면했던, 충성됐던 모세가 들어가겠다고 계속 간청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들어줘야 되는 것 같죠.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만해라. 그만해라. 네, 다 족하다. 근데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가서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그 비스가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거기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거든요. 약속의 땅이 보여요. 거기 올라가서 한번 쭉 보면서 모세가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아, 저기 땅, 내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 땅, 아니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기는 그냥 산에 올라가서 보이는 그냥 풍경인데,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가고 싶었던 땅, 내가 못 들어가서 막 억울해서 눈을 못 감겠네, 이랬을 것 같은데, 그냥 보이는데, 아, 그래, 저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우리 자손들이 그래 저기 들어가서 이제 잘 살겠구나. 그런 심정이 딱 느껴졌어요. 부모님들은 이 강의를 듣는 부모님들 다 같은 심정일 거예요. 나는 고생해도 내 자식들은 내 후손들은 좀 더 형통하고 편하게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는 비록 그렇게 고생해서 영화를 못 누렸지만 내 자식들이 누린다고 생각하면 나는 괜찮은 그런 심정이 좀 느껴졌어요. 근데 하나님도 조카다. 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지금은 더 모세가 더 호의호식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들어가면 이제 더 힘들어요. 전쟁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모세야 너 됐어 이제 충분히 고생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괜찮아.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해도 조카다. 이제 고생 안 해도 돼. 괜찮아. 너 충분히 너의 마음 내가. 어쩌면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내가 내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보니 너가 나를 충분히 경외하는 줄 안다. 지금까지 충성한 걸로 내가 충분하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이제 편안히 쉬어라. 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야박하신 분은 아니시라는 거. 네. 어쨌든 모세에게 그만하면 족하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신명기 또 4장에서 계속해서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 이어집니다. 율법을 지킬 것을 당부하죠. 그 중에서도 우상을 절대로 새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10계명에서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새기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왜 우상을 싫어하실까요?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뭐냐면요. 연애하고 결혼할 때 나와 다른 이렇게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죠. 한 번도 안 싸우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나는 연애와 결혼하는 동안에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그 대상에게 그 상대방에게 무조건 고마워하십시오. 왜요? 내가 안 싸운 건 그 사람이 100번 다 양보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양보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100번 양보했거나 내가 100번 양보했기 때문에 안 싸운 거예요. 싸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갈등이 조정되는 가운데 정이 쌓이고 이제 맞춰지면서 조정되고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다 맞춰주고 해도 절대 맞춰주실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뭐죠? 이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하는 건 절대 용서가 안 되죠. 아 그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구나. 그래. 이렇게 용납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용서가 안 돼요. 그건 용서가 안 돼요. 비유를 너무 잘하시네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질투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질투도 커지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야 되는 이 민족이 나 위에 다른 신을 바라보고 우상을 새기면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그러니까 내 질투가 불일 듯 일어나서 그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상을 새기지 말아라. 이 마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신명기 4장 43절까지 첫 번째 설교가 끝을 맺고요.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굉장히 길게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십계명에 대해서 모든 율법의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게 십계명인데요. 신명기의 메시지는 딱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그동안에 율례와 법도와 규례랑 이런 것들을 율법을 다 가르쳤고 제정하였고 문서화시켰으니까 이것을 지켜라. 그리고 그동안에 함께했던 이 광야의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십계명을 지켜라.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쭉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이야기하는데 이게 출애굽기 20장에서도 했던 이야기죠. 10계명을. 그런데 하나 출애굽기의 10계명과 비교할 부분이 어디냐면 안식일 규정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으니 너희가 안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개념이 좀 있죠. 근데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10계명에서는 너뿐만 아니라 종들까지, 가축들까지도 다 쉬게 해라. 약자들을 보호해라라는 측면에서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를 두 가지를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계명 이렇게 쭉 모세가 설교할 때 백성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라고 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 두려워서 떨리니까 모세에게 요청해요. 당신이 그냥 대표로 가서 만나고 오고 당신이 말을 잘 듣고 오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럼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근데 이 마음을 변치 말아라.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변치 말아라. 그 말을 또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으로 가죠. 신명기 6장에선 두 번째 설교의 두 번째 메시지 쉐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그 쉐마.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인가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딱 시작할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쉐마의 핵심인데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쉐마를 우리나라 말로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군대 용어로 딱 이야기해 주셨어요. 뭐냐면 동작 그만 이겁니다. 군대에서는요, 각자 활동을 누구는 청소하고, 누구는 빨래하고, 누구는 TV 보고, 각자 다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딱 지휘관이 나타나서, 동작 그만 하면은, 내가 하고 있던 모든 일을 다 멈추고, 딱 거기를 주의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쉐마입니다. 들으라 하는 순간, 내가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환경에 처해 있건, 뭘 하고 있든지, 그 메시지에 집중해야 돼요. 가장 우선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설교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게 다 이거예요. 내 환경 있죠. 나의 처지가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내 처지를 자꾸 배려해 주신다고 해서 봐주시네 하면서 살금살금 빠지나요? 그럼 진짜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내 상황을
하나님께 그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쉐마, 동작 그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주의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 또 뭘 이야기하시면 불순종에 대한 경고들을 쭉 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마사에서 나를 시험했던 것처럼 나를 시험하지 말라. 마사에서 뭐죠? 물. 예. 물 달라고 막 마사 무리바에서 물 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처음에는 그렇죠. 출애굽께서는 지팡이를 탁탁 쳤고 민수기에서는 명령해라 그랬는데 이 5대 이제 또 쳐가지고 이제 그 실수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 마사의 때처럼 그것을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잘 지켜라. 그리고 신명기 6장 25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신명기를 읽으실 때 통독하실 때 주의 집중을 한 번 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그 명령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이런 뉘앙스의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 할 때마다 그냥 통독을 하나님은 어쩌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신명기 읽을 때는 여기에 한 번씩 멈추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이 주의 집중하는 말,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형통케 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왜 중간중간에 이렇게 심으셨을까요?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거를 쭉 일러주면 그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다 하고 싶은 말 쭉 하고 끝에 이거 잘 지켜라 라고 하면은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중간중간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언제까지 그 은혜가 지속될까요? 저기 중랑역 좀 지나갈 때쯤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언제 없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껴들면 빵! 아저씨! 그쵸. 언제 살아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이 그때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 내가 가르쳤던 이 율법들을 미간에 새기고 문지방에 걸어놓고 여기저기 보고 볼 때마다 기억해라. 예, 그것을 했죠. 그래서 심지어는 몸에 새겨라 라고 해서 할례까지도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되겠습니다. 다시 신명기 7장에 오시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 거룩한 민족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7 족속들 쫓아내고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 7 족속의 우상들을 다 깨트려 없애라.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켜라. 그리고 7장에서는 또 이 모든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이 언약을 지키면 번성하게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가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축복과 저주가 동반됩니다. 그럼 저주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해악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주가 없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악에 빠지게.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도록 저주도 함께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이스라엘 땅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거든 그 여호와를 기억해라. 어떤 여호와? 이때는 40년 광야 생활을 쭉 회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기억해라. 그래서 어쩌면 초막절을 지키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멀쩡히 좋은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초막절 7일 동안에는 집 앞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냥 힘들게 조금 약간 고생스럽게 지내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야 뭐 캠핑이 레저가 되고 예, 다 편하게 놀러 가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그 초막에 힘들게 짓고 뭘 기억하자? 우리가 광야에서 힘들었던 것을 잊지 말자.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단순히 고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는 동안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를 기억해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부하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모든 가나안 땅에 있던 것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다 내가 도와준 거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묵상하실 때 재미난 팁이 하나 있는데 성경책에 관주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관주 성경은 뭐냐면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써 있는 책이 관주 성경이에요. 혹시 관주 성경이 없으시다면 매일 성경 어플인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거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고 한 1,000원인가? 이벤트 기간에 요 정도면은 관주까지 되는 개역 개정판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이 구절들이 어디에 유사한 구절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풍부하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이 구절 어디선가 누군가 인용했을 것 같아요. 아굴의 잠언에서 이 구절이 인용합니다. 아굴이 뭐라고 기냐면 하나님이시여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하게 될 때 교만하여질까 합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여질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할까 하노라. 이런 기도가 아마 이 신명기적 이 메시지를 묵상하던 사람이 하는 기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된 것들이 나의 말로 나의 삶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